이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복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번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복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복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경배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안식을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안식을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한같이 흐르고 주 손길이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안식을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안식을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가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안식을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가네 내게 주밖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깊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감각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을 모든 것
사랑 더 깊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7월의 첫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적지 않은 걱정과 염려로 새로운 환경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 다소 어색하겠지만 저희가 아무쪼록 안전하고 즐거운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환경에 억압되는 그런 마음 되지 않고 즐겁고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온라인 예배로 이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과 염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 우리 가정 예배로 지내다가 우리 7월의 첫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당으로 주님 나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완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모두 모여 각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하지만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은 각자 아버지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철저한 보호 아래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 앞에 또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참 즐거움이며 참 기쁨인 것을 저희들이 또한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편안해지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 금요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더 깊은 안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깊은 안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신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들이 나가리라. 주와
같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전체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자고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이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의 믿음이 혹이라도 낙심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신을 알 수 있는 방법, 이건 고대로부터 계속 인간의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신을 우상화했죠. 형상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만든 이유는 그 신을 내 집에, 내 가까이 내가 두고 싶다는 의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게 우상을 만든 이유죠. 그래서 일본에는 우상만 800만 신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도의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까이 신을 두고 싶다는 거죠. 신을 모르지만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신에 대한 인간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을 대의명분만을 가진 존재로 느끼는 겁니다. 신은 멀리 있어요. 내가 내 삶에 살갑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이루고 은혜를 주고 선을 베풀고 그런 신이 아니라 그냥 어떤 오름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테리안 교회가 그런 곳에 해당합니다. 무슨 하나님 복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야 될 대의명분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도 성경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신은 멀리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현실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유일신을 믿고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하고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사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목적지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고 선민이 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과 어떻게 관여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 방법이 뭐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는가? 첫 번째는요, 가까이 다가옴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럼에도 거룩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지만 그렇다고 우상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떠받침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욕심에 편협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타종교에서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인간이 그걸 우상화하고 인간이 자기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도록 뭘 통해서?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욕망의 요구도 되지 않으시고 어떤 도구도 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지 않은 채, 의를 훼손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의를 훼손하지 않고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요, 의를 훼손하면서 사랑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자식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럼 끝까지 부모는 부정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쟤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쟤는 너무 착한 애예요. 다른 애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혹시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예요. 불의함이 같이 하죠.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함이 함께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훼손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의를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훼손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해 보여주셨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엄한 사랑, 의로운 사랑을 증거하신 것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앞장인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을 반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당신의 의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할 때도 의를 유지하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도 동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엄하게 보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국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를 가지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이럽니까? 코로나 사태를 이대로 그냥 두실 겁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에 서서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면서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사태 속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하신 의를 이루신 그 사랑이라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신 의를 이루신 사랑, 그 완벽함을 누가 거부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몇 분 추천해 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분은 정말 성품도 좋고 저분은 막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세상으로 다 부도 가지고 인자하고 베풀 줄 알고 예수만 믿으면 끝내줄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분들을 가서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면 씨알도 안 먹혀요. 정말 예수 옛자도 관심 없는 분이에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 살아계신데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까? 예수만 믿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반문해 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잘난 사람도 예수 안 믿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망다니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애먹이던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면서
막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무신론도 여러분 상당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한 병에 걸렸다가 갑자기 은혜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성도,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원래 저게 중한병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나을 때가 되니까 나았겠지. 혹은 저건 오진이야. 의사가 진찰을 잘못한 거야.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믿어요. 안 믿을 거리를 반드시 만들어내서 안 믿어버려요. 그러고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독교 그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예정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반문하고 가장 시험 드는 내용. 오늘 11절도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나기도 전에 택했다는 거, 이게 예정이죠.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미 선택하셨다. 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 이게 예정론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라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자기는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 끊어질지라도라는 표현이 아나떼마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그 뜻은 우리 육신만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같이 멸망을 당해서 지옥 바닥에 앉아도,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처절하니 많지 자기 민족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유대 혈통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면 구원이든 은혜든 다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건 구원의 문제를 이 변화무쌍한 인간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선택권을 준다면,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잘 믿는 것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우자녀처럼 생각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나는 구원이 리젝트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 예정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험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어떤 애씀도 다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군 천국 가고 누군 지옥 가는 거냐? 이게 인간의 심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물론 그들이 악역을 감당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악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때는 마음껏 쓰고 나중에는 토사구팽하는, 이게 하나님의 모순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인간의 의구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오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해.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보시면 어려운 본문입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자, 그런데 17절도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긍휼하신데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신다. 이야, 이거 모순처럼 들리죠?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건 좋은데 왜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이뻐해가지고 좀 잘못을 해도 그냥 봐주시고, 어떤 놈은 맨날 치워박히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인간의 반문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 좀 이 일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예정의 문제를 한번 모세와 바로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모세와 바로는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왕궁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그 이후 40년을 저 광야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쫓겨남을 받고 거기서 인격의 훈련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될 동안 바로는 왕궁에서 계속 정점에 있었죠.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모세와 비교해 볼 때 바로와 모세 가운데 누가 더 복받은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바로죠. 바로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로는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권력의 정점에 있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이후에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애굽이란 나라는 그냥 박살낼 수 있죠. 예, 요즘 버튼만 누르면 핵폭탄이 날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만 해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도 강도를 점점 강하게 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바로는 적어도 10번의 찬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충분히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10번을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악을 선택해요. 계속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바로가 악을 선택하자 더 그 마음이 강팍해지자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와 모세가 선택했던 서로 다른 행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의 얘기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두 사람의 삶에 같이 개입을 하셨고 그들 모두에게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기회를 충분히 두 사람 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옛날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찬스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온전하시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화요 새벽에도 조금 강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못 들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축복과 은혜만 하나님이 내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요 저주와 혼란도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저주도 하나님이 내리신다. 이게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다시 말하면 뭘 말하냐면 저주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재수 옴붙어가지고 아니면 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하도 나를 저주하니까 내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를 줍고 어떤 사람은 맨날 하는 일마다 재수 옴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원래 저주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실족하거나 실수하거나 교만해지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보인 사람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주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에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바로에게 무려 하나님이 10번이나 강도를 높여가면서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가 돌이키기만 했다면 애굽은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가 끝까지 가는 길을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이 끝까지 그 기회를 버리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정의 교리는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정죄받은 자는 왜 정죄를 받느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정죄받을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자기는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어거스틴처럼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올 수 있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예정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협함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절, 조금 어려운 본문이지만 22절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목사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미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에 보면 he 그러면 그런 뜻이죠. 그 사람. 그런데 himself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영어 문법 중에 죄귀대명사라는 게 있죠. 죄기적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어를 목적어 자리에 다시 쓰게 되면 그 동사의 동작이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용법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여기에 쓰인 헬라어가 카테르티스메나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카테르티스메나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적용을 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멸망의 대상이 된 그릇, 죄기용법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멸망의 그릇이 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십시오.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다시 말하면 스스로 멸망의 대상이 된 그 그릇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스스로가 작정하고 내가 멸망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뭐 하신다고요?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진흙을 어떤 토기를 만들든 그건 토기장의 권한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무려 10번에 걸쳐서 바로에게 돌아와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바로에게만 참는 게 아니에요. 오늘 29절을 보십시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교회 다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남은 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진실하게 예수 믿는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진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에서 난 의라고 그럽니까?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뭐하는 자는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9장이 말씀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예정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실 뭐 어떤 공로나 선함이나 착함이나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비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내 마음이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어떤 일을 주도한다면 내가 불안하면 내 믿음도 같이 흔들릴 텐데 하나님은 한번 예정하신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도 예를 드렸는데 제가 손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 예정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손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이 손은요,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놓아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언제든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손은 절대로 놓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잠시 내가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침체하거나 마음이 눌리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탁 붙드신 이후에는 놓지 않으세요.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의로운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란 아주 어려운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찬스를 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사태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있고 씨를 남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다시 보게 하셔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